성경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살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부흥과 쇠락 여부는 사악한 마귀들의 존재와 활동을 얼마나 잘 인식했는가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된다. 매 시대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최고 수준에 달해 있을 때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군대들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그들을 대적했던 것이 특징이었다. 반대로 영적인 수준이 저하되었을 때에는 사탄의 군대들이 활개치고 있는 순간에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 무관심했고 심지어 무지하기까지 했다. 사탄은 악령들의 통치자로서 그들을 통해 세상에서 활동한다.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율법보다 더 명확하게 입증해 주는 것은 없다. 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들을 주었는데 여기에는 악령들과 접촉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형벌이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악령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극형, 곧 사형을 내려야 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엄중하게 명령하셨다. 이상의 내용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게 해준다. 첫째, 악령들의 존재. 둘째, 그들의 사악함. 셋째, 소통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들의 능력. 넷째,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그들을 대적해야 하는 필요성.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의 위험성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율법으로 규제하실 분이 아니시다. 또한 보이지 않는 악령들과의 접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사형과 같은 극형을 명령하셨을 리가 없다. 이처럼 형벌의 엄중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을 만큼의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극형이 함부로 집행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것이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사탄의 권세들의 침투를 막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자들이 죽자 이스라엘은 곧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 이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었기에 결국 이스라엘은 흑암의 세력들이 활개치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초림 당시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들의 존재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셨고 그들에 대해 확연한 적대심을 드러내셨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사탄과 악령들의 존재를 알고 계셨으며 사람들 안에 침투하여 점유하려는 그들의 모든 활동들에 대해 과감하게 대적하시며 싸우셨다.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셨던 사도들과 바울 등의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중권세 통치자들의 특성과 미혹하는 방식과 전략 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한다. 우선 마귀들과 그들의 통치자인 마귀, 즉 사탄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탄의 권세에 대해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단순히 죄를 짓도록 충동하고 시험하는 존재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로서 살인자요, 거짓말의 아비이다. 또 방해하는 자이고 고소자이며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모든 교만의 지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리고 사탄에게는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많은 영적 군대들이 있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악을 행하도록 충동질하며 인류를 파멸시키는 데 전념한다. 그런데 사탄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마귀들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사탄은 예수님 앞에 감히 겁도 없이 나타나 직접 그분을 시험하고 방해했으며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대적하도록 충동했다. 제자들 뒤에 숨어서는 십자가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주님을 붙잡았고 그중 한 명은 주님을 배반했다. 또한 수많은 군중들을 선동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도록 했다.
반면에 마귀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고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으며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걸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들의 통치자인 사탄과 그의 악령들의 군단을 명확히 구분하신 것은 복음서의 여러 부분에서 발견된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사탄은 직접 그분 앞에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탄을 한 인격체로서 대하셨다. 사탄은 물러갈 때까지 주님을 시험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대적하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탄을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표현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사탄에게 넘겨졌고 그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줄 수도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사탄이 이를 이용하여 그리스도께 경배를 요구했을 때는 주님께서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고 명령하시기도 했다. 그리고 주님은 사탄의 활동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를 독보리를 뿌리는 자라고 하셨다. 그는 왕국의 자녀들 사이에 독보리인 악한 자의 자녀들을 뿌려놓는 장본인이다. 이것은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자기의 자녀들을 그가 원하는 시점과 장소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또한 성경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로챈다고 말씀하는데 이 부분 역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그의 대리자들, 즉 공중의 새들로 묘사된 마귀들을 부릴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비유로 설명하셨던 이 새들을 가리켜 악한 자요 사탄이며 마귀라고 말씀하셨다. 즉 사탄이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악령들을 통해 활동하고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다. 사탄은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할 수 없다. 하지만 수많은 악령들을 통해 마치 어디에서든 존재하는 것처럼 활동할 수 있고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어디로든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광야에서의 시험 이후 사탄이 떠난 것은 잠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대적을 만날 준비를 하셨다. 이는 사탄이 베드로 안에 역사했을 때 주님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셨고 신속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정체를 드러내셨다. 그분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예리한 말씀의 칼을 휘둘러 그들 사이에 숨어있던 대적의 가면을 벗기기도 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4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충동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실체가 살인자이자 거짓말쟁이라는 사실도 폭로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구원의 대장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마치 파수꾼이 깨어있듯이 이 땅에서 늘 자신의 대적을 의식하시며 사셨다.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의 계략에 대해 주목하셨다. 이처럼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에 대해 항상 깨어 계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는가. 사령관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대적 마귀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노리고 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 특히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면밀하게 연구해보면 악령들의 특징과 능력, 그리고 그들의 점유 방식 등에 대해 잘 알게 된다. 악령들은 일반적으로 지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순한 영향력 정도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그들은 인격과 지성을 지닌 개체로서 저마다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령들에게 직접 명령하셨고 그들은 주님께 대답했다. 또한 그들은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표현했고 쉴 장소에 대한 필요성도 느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지가 있었으며 다른 영들과 협의하기도 했다.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고 힘이 매우 셌으며 사람을 점유할 수 있었고 인간을 매개체로 점을 치고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악령들은 더러운 영, 거짓말하는 영,
미혹하는 영 등으로 불리는데 이런 호칭들 역시 그들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잘 묘사해 준다. 악령들이 사람들 안에서 거점을 확보했을 때 나타나는 징후들은 거점의 종류와 장악력에 따라 다양한 특성들을 띠게 된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바, 악령으로 인해 나타나는 징후 가운데 하나는 언어 장애이다. 주와 그 일행이 떠나갈 때에 보라,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 한 사람을 그에게 데려오니라. 마태복음 9장 32절. 아마도 이 악령은 그 사람의 발성기관에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그를 벙어리와 기머거리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다른 징후들로는 입에 거품을 물거나 이를 가는 현상을 둘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머리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 그 아이는 악령에 의해 점유당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온몸에 발작이 일어나기도 했고 심지어 불이나 물에 던져지기까지 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2절. 또한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는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회당에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버젓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라서 소리치기까지 아무도 그를 마귀 들린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말하자면 이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뚜렷한 징후가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나오는 병약의 영에 사로잡힌 여인 역시 겉으로는 단순히 어떤 질병에 걸린 것처럼만 보였을지 모른다. 이것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그녀에게는 만성 피로로 인해 휴식이 필요합니다 라는 처방 정도만 내려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내용들보다 더 심각한 사례들도 보게 되는데 곧 군단급 규모의 악령들이 사람 안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군단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8장 30절. 과거 로마 제국의 경우 한 군단 내에 평균 6,000명의 군인들이 편성되었다. 물론 이 사람 안에 6,000에 달하는 마귀들이 들어가지는 않았을지라도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이 마귀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과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숫자가 2사람인 사실을 감안하면 한 사람당 최소 1,000에 달하는 마귀들이 들어갔던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악령들의 장악력이 절정에 달한 경우로서 인격이 악령들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어 체면이나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신 이상자의 징후가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악령들이 자신들의 통치자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인데 이 수천에 달하는 악령들이 하나가 되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했고 결국 다 함께 돼지들을 몰아서 호수에 빠져 죽게 했던 것이다. 사복음서 이외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악령들의 징후로는 빌립보의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와 사마리아 성읍의 마술사 시몬의 사례가 있다. 특히 시몬은 사탄적인 힘으로 기적들을 행했던 자로서 그의 능력에 매혹된 자들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영들과 소통한다고 믿는 오늘날의 강신술사들은 그 자체로 미혹되어 있다. 악령들에게 있어 죽은 자들을 흉내내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가장 헌신되고 거룩한 성도들조차 마찬가지인데 악령들은 그들의 삶을 모두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목소리나 행동을 쉽게 모방할 수 있다. 점치는 영이 그러하듯이 미혹하는 영들은 관상가, 점쟁이, 무당 등과 같은 영매들을 이용하여 속일 수 있다. 그들은 영매들에게 생각을 넣어주어 미래의 일들을 점치게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조작할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뿐이다. 이에 대한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점을 믿고 받아들일 경우 그는 악령의 역사에 동의하는 것임과 동시에 악령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점쟁이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악령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 악령에 의해 이런 일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미 점유되어 있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악령들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기도 또는 교회의 중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악령의 역사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간혹 영매들이 모호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악령들은 자신들이 점유한 자들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 군단이라 불리는 악령들에 의해 점유되었던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들은 자주 그를 사로잡았고 광야로 몰아내었으며 밤낮 울부짖게 했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게 했다. 쇠사슬을 잡아 끊거나 족쇄를 산산이 부술 만큼 힘이 세지도록 했으며 짐승처럼 몹시 사납게 만들기도 했다. 벙어리의 영을 지녔던 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악령은 그를 넘어뜨렸고 발작을 일으키게 했으며 소리 지르도록 만들고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악령들이 혀와 이, 발성기관, 귀, 눈, 신경, 근육, 호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병약함이나 강한 힘 역시 악령들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이런 위험이 남자, 여자, 소년, 소녀, 누구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노출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을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악령들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인류에 대한 증오를 누그러뜨린 적이 없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마귀들이 이룩해 놓은 결과물에만 주목하느라 그 배후의 실체를 파악하여 믿음과 기도로 대적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 이미 흑암의 권세는 대부분의 교회들을 장악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마귀들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며 대적할 줄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악령들을 점유했을 때의 신체적 증상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면 거품을 물고 소리나 지르는 은사주의 집회, 기도원, 소위 예언을 하고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 부흥회, 고행과 자학을 하는 로마 가톨릭 및 금욕주의 단체들 등이 악령들에 의해 점유당한 집단들임을 분별했을 것이다. 교회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악령들의 역사를 분명하게 분별해내야 한다. 그들의 거짓 교리나 열매뿐만 아니라 악령들의 징후들도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실체를 드러내어 이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